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영상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집중해서 딱 앉으셔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한가위 추석이죠. 닷새 동안의 긴 연휴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인척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 끝날입니다. 교회로 나와 영성과 신앙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명절 한가위를 맞으며 오늘 말씀은 성경에 게시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절기. 나팔절.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들도 특별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나팔절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 달력이 있습니다. 제 책상에 가면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이 어제 말고 한 주 전 토요일이 19일이죠.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이 신학력이죠. 이 영적인 달력으로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게시된 이 달력으로는 7월 달에 해당되는 게 나팔절이에요. 양력으로는 9월이 되는 거죠. 지금 9월. 근데 유대 민간력으로는 이들이 이것을 새해로 정하여 새해 맞이한 기분으로 지금 그들이 기도하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들에게는 설날과 같은 절기죠. 그런데 이제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추석 한가위와 맞물려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이 있는 구원받은 그날을 너희가 1월로 정해라, 새해로 정해라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언제부터 유대인들은 이 날을 새해로 정해서 민간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봉독한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7절기로는 6월절과 그 6월절에 이어지는 한 주간의 무교절, 그리고 곡식을 추수할 때 첫 추수를 해서 첫 단을 묶은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 예배, 즉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있고요.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7주 7번, 이 7일 7주를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50일이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77절 즉 오순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나팔절, 그리고 열흘 후에 있는 대속죄일과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키게 되는 초막절에서 7절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영도하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읽고 하던 그 회개의 기간이 쭉 지나면서 이제 초막절로 접어드는 절기까지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절기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에 내용이기에 반드시 상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은 이 절기들을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 절기에는 택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시간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절기,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이걸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장 9절에도 가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말이 이 23장에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요시 여기는 거로구나.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이게 월삭입니다.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유대인들 중심으로 지켜졌던 절기다 보니까 너 왜 이거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설명은 뭐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는 이러한 절기들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림자인데 그 몸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이 절기를 보면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에 관한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 율법으로 적혀 있는 것, 이 절개가는 것들도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히브리어는 이 모음의 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점이 5개까지 찍히고 거기 짧은 선도 들어가고, 이 점 하나 잘못 찍히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이 문법 구조입니다. 그런데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거죠. 이 7절기 중에 4가지 절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됐다. 이렇게 지금 총통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절기에 대한 것이 성경을 읽다가 눈에 띌 때, 아, 이건 뭔가 하지 말고 한번 차근히 읽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절기에서 예수님이 들어있으려니 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3월, 4월 달에, 우리 이제 양력으로 볼 때 3월, 4월 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성경으로는, 거룩한 달력으로는 1월 달이죠, 그게. 그때 6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 그런데 보세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 기념절기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죽는데,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받아 그 문간에다가 발라놓은 집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집엔 죽음이 없었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아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쓴 나무를 먹어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6월절,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그 엄청난 사건,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무교절, 예수님이 이 기간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탈출시키는 준비죠. 쓴 나무를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 계셨을 때 그걸 생각하며 심지어는 성금요일, 고난의 금요일도 정하여 그 주님을 생각하고 가죠. 무교절이 그렇게 성취가 됐습니다.
초실절이 뭡니까? 첫 추수를 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엔 게시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초실절의 주인공. 다시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일어나 부활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첫 열매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77절은 뭡니까? 이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때 오순절, 7주가 지난 77절, 7일짜리가 7주가 지나니까 77절인데 그때에 또 추수를 대대적인 추수를 합니다. 이게 전반기 추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봄의 절기라고 얘기해요. 이때 맥추절, 보리부터 걷어서 밀추수까지 끝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추수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절기인데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의 추수꾼이 돼서 온 땅으로 가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와라. 전도자로 파송받은 거죠. 그게 사도들이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120명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하나 생성된 거예요. 이 대대적인 첫 추수의 사건으로 교회가 형성됐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추수의 사역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한 것, 이것이 77절의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름이 지나가요. 그리고 가을에 접어드는 거죠. 계절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시작되는 절기가 뭐냐면 이게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나팔절엔 나팔을 붓기 때문에 나팔절입니다. 오늘 여기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이게 이제 7월 달이죠 사실 본래는. 그날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때 부는 나팔이 이 나팔이에요.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잘 불리나. 이게 한번 길게 불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 이날은 나팔 부는 요령이 4가지가 있어요. 이런 나팔 소리도 내고요. 내가 너무 많이 불었네. 9번 부는 나팔 소리 있어요. 9번. 11번을 부른 것 같으네. 동안 길게 부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달은 특별히 이 절기 때는 이런 식으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듣게 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나팔절, 이제 가을에 나팔절 진행이 돼서 나팔절이 시작되면 이들은요 열흘 동안 두려움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이들이 회개하는 기간으로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나 한 해를 살아오면서 뭐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왜? 이때 이후로 열흘이 지나면 그 열흘 후가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에 죄 지었던 지난해 죄 지었던 모든 것을 다 용서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때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들은 사실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들의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 이런 것을 보면 이날 하나님 보좌에 책이 펴지고 거기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회개도 아니하고 떨어져 나갈 자들이 멸망의 책이죠. 거기 기록이 되고, 또 하나는 중간책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책. 아직 이 사람들에선 처리가 안 된 거. 요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니까 그날 내 이름이 기록될까 안 될까.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늘 새긴다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이 끝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열흘 동안은 성전문이 열립니다. 사실은 성전문은 여관에서 보통 사람들이 열리질 않아요. 근데 이때 성전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이 딱 끝나므로 성전문이 닫혀. 그 다음부터는 문이 안 열려요. 이런 식으로 또 1년 후에 그것이 진행되면서 이 절기를 이들은 기억하여 계속 지켜오는 겁니다. 이 나팔절,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팔절은 앞으로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심으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대속죄일, 속죄절은 지상 재림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장내시는 그 날이 되면 성취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한 검을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무리들을 다 정리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완성의 시간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쭉 읽어나가면 이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우리는 약속도 하고 기억하려고 달력에 표시를 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운동을 갈보리 산상에서 정점을 찍으셨고 거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중요한 날들을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날은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달력인 이 히브리 달력, 유대력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된 달력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게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1년마다 매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절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달력으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을 지키고 따라야 할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따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보존하는 달력입니다. 태양이나 달을 중심으로 해서 정해진 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전수해야 될 신앙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정해진 신앙 달력.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안식일, 창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안식일을 필두로 해서 지금 절기를 정해서 쫙 기록해 주시고 정해 주신 절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나의 절기 곧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절기를 중시하라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성회로 공포할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인데 우리가 모이려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금 모여야 되겠다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오라, 내가 너희를 모은다. 모으는 사인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이라 그러면 모입니다. 이 내용에는 연습이라는 뜻도 있어요. 모임의 연습이에요. 리허설 한다고 하죠. 리허설이란 실제의 어떤 사건에 앞서서 예행 연습하는 것을 리허설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일수록 더 많이 합니다. 여기 절기, 모히드, 여호와의 절기, 이것은 지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했다는 거예요. 6월절, 너희들이 그때 살아났지? 내가 이거 절기로 정한다. 정해준 너희들 앞으로 계속 매년마다 이것을 지켜,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날 갑자기 탈출하게 됐지?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루셔서 그래서 무교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탈출할 때 반죽도 안 된 밀가루,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밀가루 반죽, 그거 가지고 나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쓴 고통 생각하라는 거죠. 그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그러니 너희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 정해진 날과 시간에 장래 일의 그림자인 그것이 모르지만 그 무엇을 위하여 이들은 계속 실체도 모르는 가운데 지켜왔어요. 모여왔어요. 연습을 해온 겁니다. 드디어 시간이 됐고 무대의 막이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그분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절기들, 이제 나팔을 부는 절기, 지금 우리는 나팔 부는 절기의 기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과 함께 초막절, 마지막 모든 알곡들이 걷어들여져서 마지막 추수가 되어서 천고에 저장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추수할 것에 대해서 영원 추수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모아들이시는 것. 그게 마지막 추수인데 그것에 대한 그림자가 수장절,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초림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시작이 양력으로 3, 4월에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게 그래서 절기의 연구가 되는 이것을 봄절기다 얘기를 했어요. 오순절까지 봄절기, 1차 추수, 그 다음에 가을이 돼서 나팔절 이후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가을절기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 앞의 절기들, 봄절기들, 씨 뿌리는 절기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의 미랄로 심겨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모신 교회의 탄생까지 이것은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부름받은 우리들이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와 함께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팔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팔을 부는 절기라고 해서 그냥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아까 양각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양뿔. 본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런 나팔, 이거는 양뿔이에요. 이게 양뿔. 양뿔을 뽑아가지고 자르는 거죠. 여기를 잘라. 양 밖에 있는 걸 뽑는 건 쉽지 않으니까 잘라서 이것을 뜨거운 물에 삶으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온다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멍을 좀 작게 뚫어서
이걸 불겠는데 보면 한 요 정도 되는 뿔들은 거기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큰 양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모양도 좋고 해서 이걸 부는 것 같아요. 요 짧은 손 사이즈 정도 되는 뿔나팔도 있어요. 팔뚝만한 뿔나팔들도 있고 그럼 양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이 양뿔과 함께 또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보면 제사 드릴 때 은을 쳐서 나팔을 만들어서 불던 나팔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 요즘 절기를 지키는 거 보면 이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들,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이 성수 앞에서 가운데 서 있으면 양쪽에 은나팔을 부는 또 제사장 둘이 서서 같이 부는데 이 양각나팔은 길게 불어줍니다. 그러면 은나팔들은 짧게 또 이렇게 끊어서 불어주기도 해요. 이 나팔을 언제 부냐? 민수기서 10장에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서 10장에 보면 3절에 나팔 2개를 부를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야. 모세와 아론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자, 결국 이 나팔은 뭐냐면 소집 나팔이 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부는 나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택한 백성을 모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진행 나팔이 있습니다. 진군 나팔이에요. 민수기서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자, 이것을 크게 불 때에 동쪽 진영이 진행하라. 2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니 그런 질서 정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팔은 사인이에요.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쪽이 진행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나팔 소리를 크게 불려 불어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살아본 분들,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이걸 전해주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광야에서 이 나팔을 불잖아요. 그 소리가 기가 막히다네요. 아주 영적인 소리로 들린다네요, 그게. 그리고 또 멀리 가죠. 하여튼 굉장히 뭐가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는 거하고 광야에서 외쳐 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전쟁 나팔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죠.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니. 나팔 불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너희를 구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칼과 창을 들고 들어갔나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나팔 소리, 7개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절기 나팔들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절기들이 시작될 때, 기쁨의 절기, 기억해야 될 절기,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절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운 것들을 풍요롭게 하시는구나. 그 즐거움을 의미하는 나팔이요, 각성시키는 의미가 있으며 각 공동체에 희망을 불어넣는 나팔 절기입니다. 또 너희가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실학의 절기, 너희들이 기념할 절기에 나팔을 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이게 뭐다 하는 그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과 함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의 나팔 소리구나. 여러분, 따라서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시를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 거라구나.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는 비밀의 소리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밀스러운 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멈춰서서 이게 무슨 나팔인가? 진군하라는 건가? 동편 사람이 가라는 건가? 남진이 진행을 하라는 건가?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건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멈춰 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즉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믿게 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최초로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시간인데, 그때 백성들이 그 시내산 쪽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뭐 불이 임하고 연기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때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렸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7절기 중에 4가지 절기가 성취가 됐어요. 또 어느 분은 성경을 해석할 때 나머지도 이미 다 성취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다 속죄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거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장막이 완성된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절기를 연구하며 성경을 연구해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아직 이 세 절기는 진행 중에 있고 성취는 안 됐다. 근데 나팔 이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나팔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절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엔 언제 나팔이 불렸냐 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이들이 다수죠. 그들은 이 절기에 근거해서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실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1차적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는 하나님 보좌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여러분 아까 나팔이 언제 울리냐 할 때 또 하나의 나팔을 부는 때가 있는데 그게 왕이 행차할 때. 왕 즉위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왕이 즉위할 때 새해에 이때 나팔절에 즉위를 했다고 해요. 이때가 되면 왕은 매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물론 아멘으로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은 매년 신년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예배하러 오는 거죠. 그때의 왕이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문이 열죠. 그때 왕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을 불어줬어요. 여러분, 그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시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까 나팔 사인이 뭐라 그랬어요? 불러 모으는 거라 그랬죠.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야.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을 때 언덕에 올라가서 온 사방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 예배하러 모이라고 하는 거구나. 어떤 회의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거구나. 오늘은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의 나팔을 듣고 이 절기를 지키러 오라고 하는 거로구나. 이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눈이 열린 자들이고 귀가 열린 자들이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후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나팔절의 백미는 공중 재림 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아까 뿌뿌뿌뿌뿌뿌 이렇게 불어주는 거 이게 경고의 나팔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나팔을 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나팔을 울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쉴 때가 됐다.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절기가 되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쉬어라. 최후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심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안식의 길로 향합니다. 오늘 이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만 되면 나팔 소리를 듣고 성전에 예배하며 축하라고, 우리가 새해 인사하듯이 새해 복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이들도 축복의 인사를 해요. 이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막 찔리고 예전 우리나라가 이랬었구나,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났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단 것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나팔절 이때가 쫙 진행되고 하면은 뭐를 하느냐, 이들이 이제 안식일이 되면 한라빵, 한라빵은
이 면류관, 이렇게 저 영국 황제가 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모아진 왕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긴 빵이에요.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 빵, 걸 한라빵이라고 그래요. 그 빵을 떼고, 또 사과를, 왜 사과를 먹는지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과를 잘라서 꿀을 찍어 먹어.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성막, 지금은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건데, 이 회당이죠. 회당에 모여서, 회당이 벽장 앞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 카바에 꿀을 발라서 거기서 한라빵을 떼기도 하면서 사과를 쪼개 먹으면서 꿀을 찔러서 먹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달라. 이 세상에 가장 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주신 이 땅,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이런 새해절기에 단 것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영화로움은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버릴 것 없습니다. 1.1획도 무시받을 게 없어요. 절기. 이게 우리들에게 뭘 거냐 했으나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계획표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가위 절기 가운데 들어가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끼리도 모이지 못할 만한 상황, 예배자들로 모이지 못할 만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나 절기에 대해서 금년엔 이 한가위 때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레위기서 23장 이후를 읽어보시고 곳곳에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것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몇 가지 성경 구절,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 복음의 나팔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는 복음의 큰 나팔들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